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7절.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그분이 붙잡히셨어요. 3년 동안 정말 좋은 일만 하셨는데, 그리고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로마 군인,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경비병입니다. 즉 외국인 군인들과 유대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걸로 봐서 예수님을 붙잡은 시간대는 대낮은 아닙니다. 낮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낯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들이 밤을 선택한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갈릴리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낮에 이 일을 했다면 어쩌면 사람들과 군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체포 시간을 밤으로 정한 것, 그리고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한 걸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린 성전 경비병들의 규모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얼만큼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병력으로 출동했는지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3절은 로마의 군대라고 적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엄밀하게는 로마의 파견 부대입니다. 파견 부대. 로마군은요, 만약에 한 개의 파견 부대를 내보낼 경우 많게는 600명, 최소 300명 정도를 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로마 군인과 유대 경비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최소 300명 넘는 인원이 그 밤에 움직인 겁니다. 한국 부대를 보면요, 한국 군대는 소대가 20명에서 55명입니다. 그리고 중대는 60명에서 255명, 대대는 300에서 1000명입니다. 그럼 한국 군대로 따지면 한 대대가 움직인 겁니다. 한 대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단 한 사람을 만나도요, 기분이 언짢고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렇다면 한밤중에 나를 적대시하는 무장군인 300명이 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우리 집 앞에 도착했다면, 집 앞에 도착해 있다면 이건 기분이 언짢거나 불쾌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많이 두려울 겁니다. 300명 중에 일부가 신을 신은 채 거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의 말은 간결할 겁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당신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질문이 아무리 단순해도 대답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집이 없는 예수님의 경우 거실이 아니라 야외에서 군인들을 만납니다.
군인들이 먼저 묻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군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런 당당한 모습에 군인들이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제자들을 생각하셨고 돌보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지금까지의 사건을 보면 사실 그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 글, 문자는 이 상황 전체를 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이 글의 한계 같아요. 설명을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이 당시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불안과 혼란일 겁니다. 불안과 혼란. 마가의 기록을 보면 로마 군인들과 유대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요, 너무 놀란 나머지, 너무 놀라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거의 맨몸으로 쏜살같이 도망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300명이 넘는 무장한 군인들을 보는 건 이건 굉장한 공포일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고 포승줄로 예수님의 몸을 묶은 다음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안나스 앞으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법, 입법, 행정의 모든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나스는 근데 현재 무직입니다. 그는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군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가장 먼저 안나스 앞에 세웁니다. 그의 전 직함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대제사장은 단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딱 한 사람. 여러 명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하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원래는요, 아론의 직계 가족 가운데 장자들만 이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이 역할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임명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한 명 더 있었어요. 로마 정부는요, 로마인들이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즉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골라서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렸습니다. 로마 정부가 고른 대제사장은 바로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 곳곳에 단수가 아닌 복수 명사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근데요, 정통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추종하는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제일 먼저 안나스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이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할 뻔한, 어쩌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인류 전체가 우주의 먼지가 되어 사라질 뻔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의미는 뺨을 때리다입니다. 뺨을 때리다. 성전 경비병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살살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말 중에 후려갈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후려갈기다. 경비병은 자신의 손바닥을 힘껏 휘둘러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을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분이 인간들이 하는 선한 일을 보고도 악하다고 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도 자한 일을 했다고 우겨대는 이 한심한 짓거리들을 보고 만약 그분이 참지 않았다면, 그 위대한 창조주가 인간들이 하는 그 못된 짓들을 보고 그분이 참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류는 2000년 전에 멸망했을 겁니다. 신이 인간에게 맞습니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게 맞습니다. 뺨을 맞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 대보아라.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가 어디 감히 나에게 손을 대느냐,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요, 여전히 차분하고 굉장히 공손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결박을 당하고 조사를 받으며 심지어 뺨을 맞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 어떤 동요도, 그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십니다. 안나스를 만난 후에 예수님은 로마 정부가 선택한 형식적인 대제사장 가야바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28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유치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한밤중 자정이 일어났다면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을 겁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머무는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문 밖에 서서 문 안을 보고 집 안에 있는 총독 빌라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불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대제사장은 2명일 수 없습니다. 근데 힘센 로마한테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파괴되고 부정돼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음식은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분의 생명을 살리는 그 고귀한 일을 해도 갈릴리 출신의 하찮은 인간이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힘에 따라 율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늘 흔들립니다. 우린 늘 흔들려요. 사람들의 기준과 원칙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는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가담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또 한 차례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회에 수많은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일반 사병들은 눈조차 마주칠 수 없는 군 장성들이 나왔습니다. 별을 단 장군들, 별을 4개 혹은 3개를 단 장군들이 형사재판 중이어서 대답을 하지 않겠다. 대답에 제한이 됩니다. 혹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주로 답을 했습니다. 별을 많이 달았어도 전혀 빛나지 않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별 하나 달지 못했어도 빛이 나는 정말 군인다운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은 피청구인 측 변호사가 당신은 사령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자 그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방위입니다. 내란조사 특위 합참 계엄 과정으로 있었던 권영한 대령은 손을 번쩍 들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겠다고 진술합니다.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군인 복무기본법 제22조 정직의 의무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한 대령은 정말 선서한 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자기 변호도 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게만 이야기하는 이 두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동하고 그동안 벌어졌던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이익과 욕심에 따라 동요하지 않는 것,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귀중한 성품일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한가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가하게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편 24편의 시작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멸하지 말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를 잡기 위해 모든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렵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절망적이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어떤 때는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야 합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이익과 욕심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한결같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